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채무는 다 깨끗이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냐 하면 바로 내 자아예요. 내가 바라본 환경과 조건의 시간 그리고 내 뜻, 즉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돌아보니까 매일 이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떠나가라고 1년 동안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신기하게 작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 빚이 싹 청산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반가우니까 대답도 아멘도 안 하네. 참나.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뭘로?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은 거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혼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니요? 그랬어. 다른 사람들 빚은 아직 청산 안 된 사람 많어. 더 선포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애들 동화책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지연이가 쉘 실버스타인인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유명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도 뭐 여러분들을 다 아실 거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몇 장 되지도 않아. 그림으로 꽉 차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책은 어느 소년을 향한 한 이 사과나무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표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죽으시고 또 죽음까지도 미련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의 줄거리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 생애하고 거의 뭐 같지 않을까? 이 나무의 삶이. 그래서 이 작가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모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 나무가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줘, 아주 아낌없이 내주고, 그 소년이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나무가 여전히 그곳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싹 내주는, 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인간에게 베푸는 아낌없는 희생의 정신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책을, 결국 끝에 가서 다 주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인간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나무를 주인공으로 한 진실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 전에 가시고기에 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우리도 뭐 초신자일 때는 몰랐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내 마음속에 울컥 뜨거워지고 또 마음 한구석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모두 받았던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건사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내 자신의 편안한 마음을 고집하고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늘에서 기도를 드리시지만 마음을 졸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내 자신은 그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찾아오는 것보다 나는 너를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만나기 원해. 그러니까 새벽에도 와서 보고 저녁에도 나와서 보고 매일매일
나는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들고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씩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요. 쉽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쉽게 자기의 결단을 앞세워 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주의종도 멀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도 멀리하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삶을 혼자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절대 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혼자 살지 않고 둘이 살아가는 자존의 세계가 아닌 공존의 세계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인자, 인간의 모습이에요.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를 삼으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결국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남는 건 부끄러움의 존재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죠. 심순덕님이 쓰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나의 무지함을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당연하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습의 본질이에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망망이 처리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지한 나와 사랑의 예수님과의 관계적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 짊어지셔야 되고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된 것이다라고 자기 합리화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이 모학 선생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이 짧지만 감동 깊은 그림 동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든 것처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그 자아적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사과나무예요. 그 소년이 어떤 한 그루 나무같이 놀면서 자라면서 매일같이 그 나무를 찾아와 기어오르기도 하고 그네를 따라서 타기도 하면서 놀다가 지치게 되면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곤 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너무 평안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나이가 들면서 나무를 찾아와서 놀다가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그 나무를 가끔 찾아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나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소년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 소년이 일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와서 나무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열매를 다 따다가 팔아서 돈을 벌게 해줍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찾아와서 내가 집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 가지를 몽땅 베어서 목재로 쓰게 해주고 나중에 그 소년이 먼 나라로 여행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의 기둥까지 자기의 둥치까지 완전히 잘라서 배를 만들도록 자기를 희생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다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 나무는 이제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 밑둥을 그 소년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로 내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읽으면 절로 생각나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 소년이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답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서 그 소년은 과연 그 나무한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요 계속 주는 것만 하고 그 소리를 맨 받기만 하는 것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소년이 얼마나 그 나무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이 없어.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받기만 하지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나무편에 선 소년을 향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줬고 그 때문에 그 소년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소년 편에서 과연 그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 표현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감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내내 한마디도 기록된 게 없어요. 아마도
이 저자가 일부러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궁금증을 들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소년의 경우처럼 누군가 자기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분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연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그 감사하는 거죠. 선하시고 모든 일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는 사람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를 아주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말씀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예요. 헤세드는 헬라어로 가면 바로 아가페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명한 단어죠. 단지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반면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랑을 설명할 때 표현한 게 헤세드예요. 아가페는 바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적인 특징을 강조한다면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 사랑의 양적인 무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일에 그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발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이나 세상의 통치자는 전무후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를 드리라고 연이어서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지극히 깊고 넓은 인자심, 즉 양적으로 한이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너무나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는 사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변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은 우리에게 우주와 세상이라는 시공계를 만들어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큰 일이 바로 이 순서를 보면 뭐예요? 천지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베풀어 준 사랑, 그것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는 뜻이 바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상이나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천지 만물, 즉 천지를 창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그 창조주를 가리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라 설명을 했어요. 우주는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에게나 영원히 신기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우주의 비밀을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지금 알아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저 무한한 공간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이라는 말씀은 천지창조 제3일에 물과 이 땅을 무틀 분리시킨 일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 땅을, 발을 땅에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이란 공간을 오늘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다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만 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그 넓은 바다의 물이 땅으로 함부로 침범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이 물이 세상의 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이라고 할 때 큰 빛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8절 이하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구별된 빛이에요. 바로 천지 창조 첫날에 만드신 빛, 즉 우주라는 시공계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케 하심으로 사람에게는 일자와 연한이 생기게 되고 사물을 판단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모든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 하나 살리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주신 적합한 생존 환경으로 예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너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쓰이니라.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야.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우연히 더 잘 진화돼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요.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는 계속 진화돼서 계속 원숭이 인간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지. 그 진화되는 원숭이들이 오늘 갑자기 딱 끊어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되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한없이 인자하심을 제일 먼저 나타내 주신 사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식하고 살고 있는 공간계와 사람이 수한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간계, 그리고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지와 배경이 되는 이 세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사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두 발을 대지에 딛고 공기를 호흡하면서 사시사철 주야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 누가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무너지지 않는 지붕을 주시고 땅이라는 꺼지지 않는 바닥을 주셨을까? 누가 오늘도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고 무트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것일까? 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광활한 천체, 즉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면서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시공계라는 이 부동의 근거지를 유지시켜주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번 참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계가 그저 우연히 창조되었다고 혹은 원인도 알 수 없게 존재해왔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연계에 대한 가장 큰 무지일 뿐 아니라 또한 창조주에 대한 중대한 배은망덕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우주와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완벽하게 제공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실로 모든 시선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통해서 증거가 됐다는 거죠. 10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드리고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드리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드리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드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부터 20편 기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지옥에 갇혀 있을 때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라는 표현은 그 출애굽 구원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바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많지만 한 민족의 장자들만 몽땅 다 죽인다는 것은 역사상 그 비슷한 유례조차도 찾을 수 없는 최대의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나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씨가 번성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아낌없이 동원하시던 중에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치명타를 가하신 사건이에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 그들 속에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 내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지극히 각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해내시는 역사가 계속됐다는 얘기죠. 바로 홍해를 가르신 이와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일단 출애굽한 이후에 곧 맞이하게 된 홍해는요, 그들을 순식간에 완전 절망 상태로 빠뜨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드시기 시작했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기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사회생의 구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연쇄 효과,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시는 쫓아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그러한 최후의 일격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저주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은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처럼 보였어요. 영원히 우리는 지옥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꽁꽁 묶여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일대 역전승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구원의 작전, 즉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원수 사단의 정수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망성 밖으로 끌어내신 이 성도를 위한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일에도 변함이 없는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장망성이 뭔지 알아요? 장망성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망할 도시,
멸망의 도시, 파괴의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장망성이란 단어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성도들까지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단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라도 한번 십자가로 대속해 놓으신 성도는 절대 놓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장망성 세상에 사로잡힌 종으로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것으로부터 나오라고 불러내 주시는 소명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죄사함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기상천외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무슨 사랑이나 인자나 헤세드니 아카페니 하는 사람의 어떤 언어나 단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해서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더나 우리가 중생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려 작정해 놓으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끝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게 만들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바로 이 사랑,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끊을 존재가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쓴다든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라든지 혹은 시간을 내주거나 아니면 노력을 동원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들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을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를 그저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이제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대의 사랑을 받으신 그 문제 놓고도 감사를 드릴지 모른다면 그러한 배은망덕을 저지르는 자를 장차 지옥의 영벌로 심판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내가 이제 너 친구 삼아줄게. 그러다가 더 가깝고 더 친해지니까 그래 내가 아들 삼아줄게. 그래 그 아들에서 더 친해지고 더 긴밀해지니까 장자권을 주시고 그 장자권을 넘어서 이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신권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한 손이 동원된 십자가 사역,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넓게 펴신 팔이 펼쳐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자심을 뜨겁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자심은요, 우리의 국가 안보와 생존 보장을 통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16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쭉 보면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끝없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여드리는 모습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영원한 사랑은요, 천지 창조와 출애굽 구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무엇보다도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 앞에 항상 노출되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노래한 것처럼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였다는 거죠. 물론 그것 역시 19절과 20절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인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같은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나중에 23절, 24절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처럼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도 즉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즉 광야 행군과 가나안 정착이요 계속되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또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착하고 살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죠. 21절 22절에 보니까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라고 감사 찬양 드리고 있는 대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는 아모리인과 바산인들의 땅이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자기 소유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본토에서 각각 고유의 땅들을 분배를 받게 됐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는 서러운 딱지를 비로소 떼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얻어서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오로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120만 명이라는 대집단이 무려 40년을 살면서도 매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도 다 죽어버렸고 강대국들과 대제국들은 다 소멸하고 말았지만 오직 그 작은 이스라엘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덕분에 오늘까지도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특히 이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일이에요. 과거로부터 이 한반도는요, 주위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도 열강들이 서로 군침을 흘리는 아주 요지요. 전 세계의 딱 중앙에 있는 게 한국 땅이에요. 그것도 지금 딱 반으로 갈라서 위쪽으로는 공산권, 밑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왜 북한을 도우면서 이 남한을 경계를 하느냐? 이 자그마한 땅 하나가 북한이 자유와 물결로 변하면 전 세계가 자유화될 확률이 99%래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거나 전 세계가 공산화될 확률이 99%래요. 그래서 공산권과 이 자유민주주의들이 서로 이 조그만 한국 땅 하나 놓고 전 세계가 초집중을 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민주화가 되느냐, 공산화가 되느냐. 북한에서는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이미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계시니까 절대 전쟁은 없어요. 평화 통일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쓸데없이 전쟁 걱정하지 말고 뭐 전쟁 뭐 비상식량 준비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드려. 그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까닭 일본 제국의 사슬에 묶이기도 했고 6.25 사별이라는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땅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자주 독립국가로 지켜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평화를 공기처럼 마음껏 마시면서 살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 하겠냐는 거죠. 믿습니까? 멀리 조상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도 그래요. 먹을 게 없어갖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 벗기고 그 안에 보면 하얀 속껍질 있잖아요. 그걸 얇게 벗겨다가 그거를 이 보리나 옥수수 넣고서 푹푹 삶으면요 그렇게 맛있는 향이 나는 죽이 된대. 그래서 그 나무까지 씹어 먹어야 양이 차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셨어. 근데 안 죽대. 그 나무 껍질 먹고 죽어서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그거 먹으라고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응? 쌀밥과 고깃국을 꿈처럼 그리며 살았던 사람들. 자가용커녕 뭐 자동차 자체가 신기하게 보였던 시대, 아파트라고는 단어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우리 부모 세대예요. 멀지도 않은 시대예요. 제가 고향이 부천인데, 부천 저 원정동 쪽인데 거기 전기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등잔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서 살았어요. 지금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환하게 전기불 켜면 되지 왜 거기 등잔불 끼고 초록불 끼냐고. 우리 지훈이 어렸을 때 야 아빠는 그때 먹을 게 없어갖고 이런 것도 못 먹었어. 그랬더니 가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왜 못 먹고 살았냐 이런 거지.
내 자식을 꼭 학교 보내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가슴에 한처럼 맺혀 있던 것이 바로 엊그제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처럼 급속도로 경제 성장된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나라의 백성이처럼 온갖 이념 혼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이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철책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재경부 즉 나라의 경제 부분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화염과 내전의 혼란에 쌓여있는 나라들이 온 세계에 수두룩폭폭. 엊그제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전쟁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계속 포탄 날라온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터넷을 다 막아버렸대요. 외부로 내용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서 연락도 안 된대요. 인터넷도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잠깐 풀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강냉이죽 한 그릇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가까운 지척에 북한에 수백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본다면 저 여러분들 오늘 평안히 누리고 있는 이 주일 이 하루 오늘 점심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먹게 될 식사 한 끼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이 고영원 씨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사막이란 이 CCM 찬양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그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낼까? 그것이 바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담긴 그러한 찬양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에서 건져내고 국가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 신고를 주시고 생존을 보장해 주신 이 계속된 하나님의 인자심을 꼭 기억하면서 뜨겁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 26절에서 20편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을 향하여 발휘되는 최고 최대의 성품.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인자로 오신 하나님께 사람 편에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자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속 그리고 나날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안 하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들이 영원한 것처럼 성도의 감사 역시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주는 사람, 평소에 아무것도 안 주다 어쩌다 하나 주는 사람에게는 잊지 않고 감사를 할 줄 알아.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늘 도와주고 매일 은근히 베풀어주는 진짜 중요한 것을 항상 제공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 감사의 말이 안 나와요. 생일 선물 하나 주는 친구에게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호들갑을 떨고, 직장에서 사장이 보너스라고 봉투 하나라도 주면 연신 고개 숙이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매일 사랑해주고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의뢰의 당연히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가 내게 뭘 해줬냐고 따지는 못된 놈의 성격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본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그러한 배은 망덕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았으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기의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나뭇가지를 주고 마지막에 밑둥까지 제공해 주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그 어떤 소년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얘기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도움이 어디서 과연 오고 있을까?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살아간 이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지혜롭고 재주 좋은 사람이 만들었을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금세 생활 중에 중생을 누리게 하고 내세를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구원을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베풀어준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 생활을 위한 국가적 안보와 사회 질서와 생존권까지 보장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이 하늘의 절대 주권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들과 방백들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인도 선인도 통치자도 사람들의 손 비비고 머리 숙이는 어떤 우상이나 추상적인 신도 이처럼 완전 무결한 인자를 자연계와 영계와 인간 사회에 걸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길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도움은 오직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라고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이처럼 완벽하고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근본적인 존재적 환경, 그리고 지극히 차원이 높고 깊은 영혼의 문제,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함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속에서 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중심적 사고와 내 중심적 그 모든 형편 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